지금 이제 촬영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찬송 453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가 더 넓은 은혜와 그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다 같이 목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 달을 오늘 결산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또 가정에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에 이 모든 허물죄로부터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혼육이 온전하게 구별되어 사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결산케 하시고 믿음으로 또 새 달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에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은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2월을 마무리하고 새해 3월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쏠고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종을 너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되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4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9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모도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몸에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빛
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가득해 고통하며 근심하는 나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심이 아닌가 저희를 잠시 잠깐 하고 아버지는 제대로 할 수 없고 죄인된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같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저희를 고마워하고 신뢰시켜 하여 주시니 선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 심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나라 인민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이 어려운 문제들이 교회적으로 해결을 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동성장에 나가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아버지는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접종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며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모두가 건강하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크게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곳에 아버지 제단을 세우신 가오니 하나님 제단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는 교회가 더욱더 풍만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한주 한주 날로 금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전가하실 터인데 성령이 이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생활을 주 앞에 진실로 감사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 여호와 하나님 내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삶을 주님께서 맡아주시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드리는 새로운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 구호를 제청하겠습니다. 전도 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2.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된다. 지금도 된다. 3.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자. 4. 나의 최고의 능력의 10배의 목표를 세우자. 5.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순종하자. 아멘. 앞에 몇 분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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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또 행복한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정복되어 교회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의료진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환자들에게는 하루속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이제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데 원활하게 잘 접종되어서 금년에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이 한 주간을 은혜롭게 마치고 또 아버지 3월을 복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운 위기 속에 있사온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케 해 주시옵시고 금년에는 반드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생활이 회복되고 직장생활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사회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걸림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일에 걸림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권세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3월에는 더 힘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늘 보고 여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가셔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중에서 6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3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 마음이 하나 있고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 국어사전에 보니까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어요. 마음은 감정이나 생각, 또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나 생각, 기억이 깃들이거나 생각나는 곳이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체 구조적인 의미에서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마음 그러면은 어디를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그러면 이 심장을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음을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합니다. 마음을 심장과 더불어서 어디를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뇌를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어떤 때 죽었다고 말을 했죠? 어떤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심장이 멎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심박이 뛰지 아니해서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숨을 못 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면, 숨을 못 쉬면 죽은 자다, 이렇게 옛날에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다른 하나의 죽음을 정리를 합니다. 어떤 죽음이라고 말하죠? 뇌가 죽었을 때 무슨 사람이라고 하냐? 뇌가 제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런 사람을 뇌사자라고 한다. 뇌사자. 여기는 뛰어 있는데 심장은 뛰고 있지만은 뇌가 죽었어. 그래서 뇌사자인 경우에 본인이 미리서 자기의 유언을 하고 또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자기가 가망이 없을 때 자기 장기를 이렇게 기증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기증하느냐? 모두 다 뇌와 심장에 다 힘이
이 심장이 뛰지 않고 정지되었을 때 기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심장은 뛰고 있지만은 뇌가 완전히 죽어서 뇌사자로 판명이 되어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했을 때 뇌사자라는 판명이 난 이후에는 장기 기증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유언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장이 멎은 경우를 죽음이라고 하고, 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내가 죽었을 경우에 뇌사자라고 하는 죽음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체 구조에서의 의미에서는 마음이 심장과 뇌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이 마음을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마음은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 우리는 지금 이 한글로 쓰여진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성경이 쓰여진 원어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어.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아람어, 이런 그런 글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해석되어져서 각 나라의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본문에서 바로 해석된 것이 아니고,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되냐, 중국어로 해석된 성경을 우리가 번역하여서 한글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약간씩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래 성경의 원어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오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언어로 갖고 있기까지 해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씩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개정하잖아요. 새로 개정해서 우리가 개정판 성경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정판 성경은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과는 이렇게 표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원래의 본 뜻에는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로 기록된 성경은 오류가 없으나 각 나라의 언어로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아니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더할 수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오류가 있나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1.1획도 더하거나 더할 수 있어서는 안 되는, 오류가 없는 말씀은 원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갖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약간의 그런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큰 오해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어로 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래의 원어인 성경에서 이 본문에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심장, 마음, 양심, 중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심장, 마음, 양심, 중심. 여러분, 양심이 어디서 올까요? 요 마음에서, 이 심장에서 양심이 오나요?
양심이 어디서 오느냐? 양심은 뇌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기능의 최고의 핵심 센터는 어디냐? 뇌입니다. 뇌. 뇌에서 중추신경을 통해서 전체 몸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에서 마음을 심장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 원어적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해 보았을 때에 마음이란 뭐냐? 감정, 의지, 지능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하나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이 마음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중심이다.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고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의 중심이다. 또 성경에서 마음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인적인 면을 말할 때 마음이라고 한다. 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말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저를 말할 때, 김 목사를 말할 때 어디 눈만 보고 김 목사야, 귀만 보고 김 목사야, 손만 보고 김 목사야 그럽니까? 제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느 한 특정 부위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전 육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모습 모두를 다 포함해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라는 그 말 속에는 뭘 다 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 정신적인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 영성을 다하여서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이제 무언가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청결하다고 하는 것.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청결하다고 하는 말을 이 헬라어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카다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다로스. 잘 이해가 안 되면 카다로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비슷한 거예요. 카다로스. 그럼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깨끗하다, 순결하다, 또 정결하다, 정직하다, 거짓이 없다. 참 마음을 가진 참 마음이다. 참 마음. 이렇게 이 청결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카다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중심해서 정리해 보았을 때 청결하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정리할 수 있느냐? 위선이 없는 상태다. 위선이란 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는 거지. 예수님께서 위선에 대해서 정의하실 때 예를 들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였죠? 무덤을 들어서 얘기하셨습니다. 무덤을 보면은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어가는 시신이 있잖아요. 진동하는 냄새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덤 밖에 봉우리에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회칠한 무덤을 들어서 얘기하세요. 회칠한 무덤. 요즘은 무덤을
그 봉우리를 세면으로 시멘트로 해버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무덤 봉우리를 시멘트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시멘트로 하면 뭐 풀도 안 나고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위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으신 말씀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에서는, 땅 속에서는 시체가 썩어가는 악취가 나지만은 겉으로 있는 봉우리에는 회칠해 놨으니 얼마나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 말은 아주 마른 청산유소로 잘 하는 거예요. 막 남이 듣기 좋게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거. 남이 잘 되면 막 잘 됐다고 칭찬을 하면서 속으로는 속이 막 쓰린 거예요. 남의 자식이 잘 되면 잘 됐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막 속이 막 쓰려. 이게 뭐냐? 이게 위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청결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 육의 전체가 동일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깨끗한, 순결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여기에서도 똑같은 사람, 저쪽에 가서도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저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위선이 없는 상태를 가르쳐서 청결한 마음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중적이지를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신앙적으로 청결한 믿음 생활이란 것을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다른 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게 신앙생활을 다 할까요? 교회 올 때에는, 예배 드릴 때에는 다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사회생활 속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어디 다른 데 가서, 제사 지는 데 가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절하고, 어떤 고사 지는 데 가서 같이 절하고 거기 돼지 머리에다가 입에다가 돈 꽂아 놓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청결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세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타협을 요청해 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너 하나님 믿는데 뭐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 이것도 괜찮잖아. 뭐 크게 문제 안 되잖아. 이게 바로 뭐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종교다원주의 현상이 뭐냐? 기독교만이 꼭 가장 필요한 종교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또는 우리 옛날에 토속적인 그런 종교도, 어느 종교도 마지막은 다 선하고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상대방의 종교를 다 인정하고 같이 다 연합 활동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안 그래요? 들어보면 그럴듯한 거예요. 아,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마음대로를 값해서 섬기고 잘 그래라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지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말이죠. 왜 굳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만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을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지 다른 종교의 지도자는 자기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외에 나머지 모든 종교 지도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토속적인 모든 종교들은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뭘 숭배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월 성신들을 가지고 산천의 초목을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질서를 보고 그것이 신이라고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스워요, 하나님 보실 때. 저것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딱 계시는데 내 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는 싹 제껴놓고 그 아들을 아버지처럼 귀하게 모시면 아버지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아니 내가 분명히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뭐 자식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네. 똑같은 그런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 갈 곳을 예배하러 아버지께로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천국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마음이 청결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내 전인적인 삶을 당하여서 내 영혼육을 전체를 다하여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이시고 그 성령님만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뭐냐? 마음이 청결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이건 뭐냐? 마음이 청결한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5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주옵소서.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영혼육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주옵소서. 왜냐? 그분만이 나의 진리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시편 85편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위선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또 마음이 청결한 것은 뭐냐? 깨끗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흠과 티와 점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정말로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는 그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소유한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흠과 티가 없는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깨끗한 마음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해라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제자들한테 지금 교훈하신 거예요? 나를 너의 구원의 주로 모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나요? 그 믿음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어디서 그걸 결정적으로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일심을 다하여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청결하게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는 이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 생활을 할 때만 우리는 드디어 마음이 청결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르쳐서 무슨 시대라고 말하느냐? 말세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말세지말이다. 말세에도 끝자락이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 마음이 청결하게 오직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심으로 예수님만을 섬기는, 일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적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사십시다. 우리가 오직 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십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죄사함 받고 성결하게 청결하게 사십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멘 외쳐 크게 외치나요? 그때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어느 때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손들이 잘 됩니다. 직장이 좋은 데 갑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일심을 다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빛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 허물죄를 조그만 것이라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청결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주일날은 교회는 가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려요? 왜 교회를 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마저 안 하면은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찜찜해서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는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청결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허물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멘을 안 한 이유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자니 내놓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마음속으로 지은 죄가, 입술로 지은 죄가, 행동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 고백하기가 이게 내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안 내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나를 안 내놓으려고. 내 허물죄를 내가 가지고 안 내놓으면 없어지나요? 하나님은 모르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아시고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팔복 중에서 복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6번째 오늘 복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네 영혼육이, 네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일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면 너는 복이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은 내가 노력해서 될까요? 나 마음 청결해야 돼. 그냥 빨래 더러워진 옷을 그냥 세제 넣어서 세탁하면은 깨끗해진 것 같은데 사실은 100% 깨끗해지나요? 절대 100% 깨끗해지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데도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깨끗해질 수 있겠죠. 크게 보이는 것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일심을 다하여서 섬기는 그 믿음의 청결한 삶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중세 시대 때는 이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산속으로 동굴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심지어는 저 터키 지역에 가면은 높은 이렇게 그 바위산들이 많아요. 쭉쭉 뻗어 올린 거. 그 TV에 나오잖아요. EBS에 보면은 이 터키 쪽에 보면 이렇게 쭉쭉 걷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위에 봉우리가 생긴 이런 곳에 올라가서 구멍을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자기 혼자 딱 들어가고 있고 싹 사다리를 내려버려요. 자기 혼자는 못 내려오는. 뭐하러? 수도하려. 죽음을 각오하고 수도사들이 그렇게 세상과 결별하고 내가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깨끗해지나요? 어떤 사람은 막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말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깨끗해지나요? 절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이 깨진 게 뭐예요? 우리가 일심으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게 무엇 때문에 그 일심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건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원죄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또 돌아서서 다른 죄를 또 짓습니다. 왜냐?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면에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유혹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일심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사함은 내 힘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은 잘못해요, 안 해요? 죄를 짓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짓는 원인은 내가 연약하여서, 내 욕심 때문에,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이고, 그런데도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오늘 하나님만을 향하는 일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도 오늘 나가면서도 우리는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게 무슨 죄냐? 자범죄라는 거예요. 원죄는 저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원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원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자범죄,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면서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떡 먹듯이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밥 먹듯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매 끼마다 먹고 간식으로 순간순간 먹잖아요. 우리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 거예요.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밥 먹듯이. 그런데도 그렇게 지었는데도 그것을 다 죄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죄라고도 생각 안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제 모습이고, 이게 오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려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애통해하는, 죄의 문제를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유지하며 살게 되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는 이러한 회개의 고백이 수도 없이 많았고, 우리 오늘 2월달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날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3월을 맞이하는데, 3월 한 달에는 2월달에 지었던 죄를 또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그것보다 좀 더 성숙되어진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을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대로 누구를 보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보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천국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벌써 천국이 왔다. 그런데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already at이라고 말합니다. already라는 말은 벌써 이미 천국이 왔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계시게 돼 시작되었다. 벌써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깨끗해서 내가 뭐 선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시작됐느냐? 이미 뭐가 시작됐어요?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이 천국이 시작된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본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만 보나요? 하나님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정신으로, 육체로 전인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깨닫게 될 때, 기도 생활 중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했을 때, 이때 우리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벌써 천국은 내 안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 천국은 완성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고린도서에서 지금 하나님을 보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고 대면으로 보는 그날은 올 것인데, 그날은 어느 때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천사장을 앞세우고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영접하는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참모습을 진짜 그때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미 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체험적인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믿음 생활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마지막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일심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심을 다하여 내 전심을 다하여 내 영혼육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삶의 열매를 맺히다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2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월 달에도 일심을 다하여서 전인적인 삶을 당하여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의 열매를 맺히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영원육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로.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해 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시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3월 달에도 아마 당분간 지금 체제로 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겠고요. 새벽 예배는 오전 6시에 초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3월 달에도 좀 더 회복되기 전까지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연합으로 수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또 오늘은 이제 선교구제 장학 헌신 예배 같이 겸하여서 드렸고요.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의료진 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백신이 이제 지난 26일, 27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하루속히 이 회복이 되어서 70% 이상이 다 면역력을 가지고 다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금년 안에 100%가 다 점령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항상 건강 잘 챙겨주시고 요즘에 교회 발이란 말이 많이 안 나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방역대책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지금까지 감염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라는 다른 것 가지고 뭐 다른 모임, 소모임 이런 것 때문에 퍼져서 문제가 생겼지
공예배 때에는 여태 한 건도 없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잘 지켰으니 이게 완전하는 순간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건강 철저히 잘 지켜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을 찬송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예수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삶을 위하여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인적으로 일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혀 아버지의 자녀로 온전하게 구별되어 살아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보며 최후의 성전가를 올리며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